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영원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한 마음과 한 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부끄러움밖에 없고 참 많은 죄와 참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한 많은 악한 행실들이 있사오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 오히려 저희가 소망을 얻사옵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로를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6장입니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다시 복원하고 주일학교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날 주일 11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성찬식을 못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보통 성찬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1년에 한 6번 정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에 3번, 주일 오후 예배 시에 3번 이렇게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성찬식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성찬식은 성탄절에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에 남성도 대모산 산행이 있습니다. 3호선 1원역 5번 출구에 오전 10시에 만나서 올라갈 예정인데요.
남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원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하나님의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했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신자로 살아가지만 여기저기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허탄한 신음소리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보이게 되어 참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신자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창기와 세리와 같이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이 저희에게는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처에서 들려오는 걱정과 근심, 낭망한 소문으로부터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과 욕구 앞에서 저희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말과 언행을 통해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인생이 다가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섬김이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집니다. 우리 군복무를 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먼 이국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325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두 주 전에 성경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며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어야 한다, 천국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명하시기도 하신다. 자,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의 선택,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주권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 다만 타락한 후에는 선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선한 뜻을 먼저 소망하게 하시고 택할 힘을 주시고 순종하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선을 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서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도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분투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일이고 내 뜻으로 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바탕에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소원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할 능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니 내 뜻이지만 내 뜻이 아니요, 내가 행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뜻을 따라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니 사실은 내가 행하는데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참 큰 신비죠. 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느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을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먼저 성령으로 선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분명히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러니 그 선한 소망이 주어질 때 그냥 무시하지 말고 짓밟아 버리지 말고, 아,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고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혹시 내 안에 선한 것이 생기고 좋은 것이 가득 찼을 때 결코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할 따름이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통 선행은총의 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행은총의 교리라. 이러한 원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 명하시는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순종의 비밀, 이 선행은총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릇 행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율법을 행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서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크고 무서운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원리는 아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선행은총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은총의 원리는 신구약 공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원리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걸 말씀하시느냐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시편 1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810쪽인데요. 시편 15편 한번 살펴보시죠. 시편 15편. 자, 그럼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짧은 시니까요. 시편 15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거 그냥 펼쳐놓고 계십시오. 이 시편 15편만 따로 떼어보면 먼저 1절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자가, 또 이런저런 일은 행하지 않는 자가 거기 거한다, 영영이 거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주의 나라에 주께서 계신 곳에 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은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저런 선을 행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15편은 선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즉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 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선을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이 구약의 이 시편 15편이 제일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몇 가지 난제가 있었는데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편 15편이 참 아름다운 시인데도 불구하고 제게 있어서는 참 곤혹스러운 시였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시편을 배우면서 이 시편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고
앞에 있는 시편과 뒤에 있는 시편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시편부터 다시 쭉 읽어보다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 15편에 있는 말씀을 달리 보게 됐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2절 3절을 보시면 여기 하나 아주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 14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피셨어요. 왜 살피셨느냐? 혹 참된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자가 있는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 살펴보셨어요. 근데 발견하셨어요? 못 발견하셨어요? 네?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모든 인류가 다 치우쳤으며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으며 그래서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참 모든 인류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선언이죠. 자, 그러면 시편 15편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시편 15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귀한 아름다운 행위들, 이런저런 선을 행하고 또 이런저런 죄는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시편 15편 말씀대로 일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는 말이죠. 죄를 범하지 않고 시편 15편 말씀대로 항상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류 중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먼저 14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5편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갑자기 내 백성이라는 한 부류가 아무 설명 없이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인류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류가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 시편 14편은 그죠? 로마서 3장에서 다 인용하고 있죠. 그죠? 사실은 이 말씀을 바울이 이해하고 그걸 로마서로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백성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행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절과 절 사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본래는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악행을 일삼았던 죄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4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다 똑같이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된 그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4편 3절과 4절의 행간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똑같은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온갖 악행을 행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먼저 저들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거예요. 저들이 먼저 의로운 행실과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먼저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얼마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으로 살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직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사 저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셨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요. 예외 없이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그 본성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복음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갈 거야. 저 완악한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새롭게 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악당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악당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포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악당일수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드러나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편 15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시편 15편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선을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죠. 그건 14편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본래 죄인이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총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부인하고 부패한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악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가? 어떤 별다른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사실 시편 15편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별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의 특성은 뭡니까? 즉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보 말씀을 따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먼저 선한 소망을 주시고 선한 소망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저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저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5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의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의 흑암 세력, 그 무서운 억압 세력 속에서 탈출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 율법 다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구원을 얻어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면에서 하나의 가훈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소망도 주시고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순종하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물론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또 신자지만 옛 육체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네, 성경은 약간 다르게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지만은 육체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계속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짓밟고 살아가는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지만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소망, 나도 이런 선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선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규범과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하신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말씀들이에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하신 것을 내게 친히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하신 것을 내게 친히 주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 참 멋있는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하기도 했지만은 진실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차츰 성경의 큰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의 기도는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 이 선행은총의 원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아주 그것을 짤막하게 하나님께 잘 기도한 기도인 거예요.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명하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시편 119편 17절에는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묘함을 계속 노래하는 시인데요. 이 시편 11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즉 주의 종을 선대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선대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탕이 되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주의 율례를 주의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기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구약도 그 밑바닥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모든 좋은 것, 믿음과 사랑과 순종, 그리고 인내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 은총의 원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이루어가는 불안한 것 아니에요. 내가 혹시 무너지면 무너져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은 견고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손이 나를 붙들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친히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은 마치 바늘 끝과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늘 끝이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바늘 끝이 딱 붙어 있습니다. 보통 그죠? 바늘을 자석에다 붙여보세요. 바늘 끝이 딱 붙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 바늘 끝과 같아요. 믿는지 없는지 어떤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바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거 붙었나 안 붙었나 떨어질지도 몰라. 바람이 불면 내가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나 그죠? 강력한 자석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내 믿음을 의지해서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내 믿음을 지켜주실 거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선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꺾지 않으세요. 참 신사적이세요. 아주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녹여가세요. 선한 소망을 먼저 일으키세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고질적인 죄는 뭐 20년, 30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러니까 뭐 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아.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내가 봐도, 이거 아무리 봐도 나는 이제 이거
믿음 계속 유지할 만한 사람 아니니까 빨리 그냥 세상 돌아가서 살아가는 게 현명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이뤄가세요. 그 구원을. 내 안에 생각을 바꿔가세요.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세요. 몇십 년 뒤에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먼저 은혜로 주시는 원리, 선행 은총의 원리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선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인 걸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를 공로로 내세워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준엄하게 꾸짖으셨는지 책망하셨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악질이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목적, 율법의 원리,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엄히 꾸짖으셨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아주 무서운 생각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얻고 믿음으로 얻는데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행위로 얻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좋은 거는 내가 열심히 행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중에 이런 생각과 교리가 뭐 노골적으로 이런 말 하진 않을지 몰라도 은연중에 반영된 메시지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합동신학교 나온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설교하는 분들을 봤어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도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거의 모든 설교들 안에 이 군데군데 이렇게 섞여 있어요.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11조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신다. 부자 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10분의 1을 내는데 믿음으로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요. 근데 또 그런 믿음으로 드렸는데 부자 되게 해주시기도 해요.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그 비밀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죠? 그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고, 그런데 그 잘못된 간증이 또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물론 11조 드린 다음에 파산한 사람은 간증을 안 해서 그래요. 뭐 1,000번제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1,000번 헌금을 드리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1,000번제 그래서 봉투 있어요. 새벽 기도 가도 1,000원이라도 넣어야 돼. 그래서 1,000번을 채우면 되는 거야. 보셨죠? 여러분, 혹시 먼 지방에 가지고 교회를 옮기시려고 할 때 교회 들어가는데 1,000번째 봉투가 있다. 볼 거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돼. 그거만 보면 아, 이 목사님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행한 것으로 공로로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 우리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우리 행한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는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저주를 받는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워요? 답이? 만약 저울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 올려놓고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예? 축복으로 기울어질까? 저주로 기울어질까? 보나마나 아니에요. 심판이죠 뭐. 저주와 심판을 받는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자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이 땅에 좋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사실 한 사람도 이 땅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밀한 범죄들을 잘 알아요. 크고 작은 죄악들을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며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강해지고 은혜에 대해서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충동이 죽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부추기는 걸 경험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영생을 통째로 팔아먹고 싶은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뿌리 깊은 부패와 무능, 이로 인한 타락을 생각하면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해 그 공로로 이 땅에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겠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이 땅에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 이 땅의 저주와 심판과 악에 대한 보응만 받게 될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공로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머슴이 아니에요. 머슴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세경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이미 값주고 사왔기 때문에 아무리 일해도 뭐 보상해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품고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7절. 신약 124쪽인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 보고 너 밭에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 이런 걸 상으로 받아 이런 휴식을 얻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와서 집안에 일하고 이거 다 그냥 그 의무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7장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머슴처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주께서 명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유익한 일을 끼치지 못한 비천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명한 것을 다 하지 못한 종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완벽하게 해도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죠? 당연히 할 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를 매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완벽하게 해도 그걸 공로로 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 못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맡기신 일을 다 팽개치고 땡땡이 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종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인 앞에. 그 일로 공로를 삼거나 주인에게 나서서 자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 그거 명심해야 돼요. 매일 명한 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뭘 얻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천만에요. 어떤 좋은 것을 얻어요? 매를 안 맞으면 당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걸 얻어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도 오직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는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치 내가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 사람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에게 합당한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때 구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죠. 내가 만약 머슴이라서 완벽한 일을 행해서 그걸 대가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매일 엉터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모든 율법을 순종한 사람처럼 여기셔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은혜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자, 그러니까 못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못 구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체계예요.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만일 뭔가 이 땅에 좋은 것을 어떤 행위로 얻는 거라고 하면 그 완벽하게 행치 않으면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11조 여러분 완벽하게 해요? 예? 길에 가다가 100원 주스면 10원 11조 합니까? 세금 환급받은 거 다 11조 하고 있습니까? 선물 받은 거 다 11조 해요? 누구한테 사과 한 짝 받으면은 사과 10개 중에 한 개씩 헌금하고 있습니까? 누가 완벽하게 11조를 하고 있어요? 11조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뭘 얻어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체계 안에서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오직 은혜의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놓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죄 지면서도 그래도 뻔뻔하게 아버지 이거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런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체계를 솔깃하게 듣습니까? 그거 처음에 들으면요, 아, 이거 뭐가 솔깃해요. 아, 이거 뭐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에게 밝혀주셨던 그 빛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참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돌이켜보니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믿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을 믿고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 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은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